요즘 한반도 주변은 매우 복잡하고 위태롭습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의 손실이 있을 것인가? 한 17조 원 정도를 예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철저한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한 보호 무역 정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겠냐, 예전만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동아시아 쪽에 이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쟁의 이 냄새까지 좀 풍기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한반도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다 여기 지금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이 거기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때로는 군사적인 대응까지 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참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은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다니엘이 살았던 유대 나라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유대 나라 주변에 있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환상 이름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인데, 총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그중에 각각 한 마리 짐승들마다 대제국들입니다. 그 당시에 천하를 거의 통일하고 지배했던 엄청난 제국들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대아 제국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바벨론도 굉장히 엄청난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주변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바벨론은 또 다른 짐승에게 집어 먹히게 되죠. 그 짐승이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오늘날로 치면은 이란.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영토를 넓혔는데, 유럽은까지는 진출은 했지만 그까지는 못 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 집어삼키는 그런 대제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또 다른 짐승에게 집어먹힙니다. 그 짐승이 누구냐면은 그리스. 이 그리스는 이제 유럽 문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지중해와 에게해 바다 위쪽에 있는 그리스가 이제 유럽의 문을 여는데, 이 그리스가 그 당시에 또 천하를 통일합니다. 유럽도 먹고 아프리카도 먹고 아시아도 먹고. 근데 이 그리스가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짐승에게 집어먹히게 되죠. 그 짐승이 누구냐면은 로마입니다. 이 네 짐승 가운데 가장 센 짐승이고 가장 잔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네 제국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유대 나라는 굉장히 그들의 전쟁 속에서 휘말리게 될 것이고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큰 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세부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작은 뿔 같은 존재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작은 뿔은 가장 악질적인 나라이며 가장 악질적인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전쟁을 또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시온주의,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돌아와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 자기 조국에 대한 미래를 분명히 알고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 약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그 티그리스 강 쪽에서 이제 그 금식 기도합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는 말은 치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뭐 세수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얼굴에 크림을 발라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 다니엘이. 이렇게 쭉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이 다니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 중에 이렇게 눈을 들어보는데 어떤 한 인간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아니고 굉장히 범상치 않은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우선 그 가슴에다가 순금띠를 하나 이렇게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를 보니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몸과 팔과 다리의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아주 센 팔뚝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에서는 이 빛이 환하게 납니다. 번개빛이 난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번개가 한번 번쩍 치면 한 1, 2초 동안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가 또 치면 확 밝아졌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번개빛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눈동자 안에 뭔가 이글이글 거리는 불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표현을 그 눈동자 안에 횃불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한 사람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 군중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그 군중들이 무언가를 읽고 합독할 때 느끼는 그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금식 중에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요한이 이와 똑같은 그 사람을 봅니다. 언제 보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아주 오래 했는데 거기 보면은 1장에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옛날에 했던 분들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다니엘은 뭐를 봤다 그랬습니까? 순금띠, 금이나 순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를 보니까 이 몸과 팔과 다리는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더라. 아주 튼튼한, 거의 말하자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번쩍번쩍합니다. 굉장히 강인한 무쇠 팔, 무쇠 다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로봇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팔과 다리에 황금색이 번쩍번쩍 나면서 굉장히 강인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뭘 보느냐면은 얼굴을 봅니다.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뭘 봤죠? 얼굴은 마치 번개빛과 같더라. 거의 흡사하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눈을 봤습니다. 요한의 눈을 딱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더라. 눈동자가 동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이글이글 타는 불빛이 있더라. 그래서 요한은 그 눈 속에 불꽃이 있었다 했는데 다니엘은 조금 전에 본 게 뭐였습니까? 그 눈 안에 횃불이 있더라. 근데 목소리는 요한은 저번에 목소리를 들으니 큰 거대한 물소리와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똑같아요, 둘이. 다니엘이 본 것과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본 이 환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천상으로 가 계신 그 모습,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런데 하필 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팔과 다리는 거의 무쇠 팔, 무쇠 다리, 거의 로봇 수준이에요. 한번 팔로 치면은 모든 것이 아작날 수밖에 없고, 그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다리로 원수의 이 두개골을 밟아버리면 그게 아주 그냥 으스러질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모습.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모든 이 세상의 악과 그리고 적들의 모습을 사사시 지켜보는 모습. 그 다음에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 모습. 인간의 모습은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왜 다니엘에게 이런 아주 우람하고 막강한 어떤 화력과 힘을 가진 로봇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을까요? 너희 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그랬지, 현실이 지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유대 나라 뒤에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존재가 유대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나 어떤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 여러 가지 모습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찾아오죠. 그때는 어떤 모습을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손에 7별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별은 뭐냐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목회자들에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다윗의 열쇠를 들고 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이 열쇠란 무엇이죠? 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들고 왔다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문에 대한 어떤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크게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적은 믿음으로, 적은 분량으로 큰 일을 해냈다. 믿음의 큰 일을 해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성교의 문도 열었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열쇠로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도 열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오늘 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범상치 않는 모습이잖아요. 무쇠 팔, 무쇠 다리, 번쩍번쩍, 그리고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모든 이 세상의 사방의 적들과 그들이 도모하는 악을 사사시 훑어보고 계시는 그 모습, 그리고 찬란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강력한, 내 이 한 팔로 원수들을 쳐버리면 저 백리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 튼튼한 팔을 보라는 것이죠. 원수들의 저 머리를 한번 짓밟아버리면 저것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강력한 다리를 보라는 것이죠. 나의 이 눈동자를 보라는 것이죠. 이 존재가 바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이 모습을 보라. 이 세상의 어떤 제왕보다도, 어떤 영웅보다도, 어떤 장군보다도 더 가장 강력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그런 모습으로 딱 보여준 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이 존재가 바로 너희 나라를 지키고 너희 나라 뒤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고 다니엘이 안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이 반응이 뭐냐 하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제 기절을 해버립니다. 기절을.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주무시는데 나타나서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와락 껴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입니다 하면서 막
땅바닥을 머리를 파묻고 아니면 졸도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졸도해 있는데 어떤 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니엘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 말은 잠들었다는 말인 혼절했다는 뜻입니다.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기절을 한 이 다니엘에게 어떤 한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워주는데, 다니엘아 일어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금식하는 것을 다 들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거기 아주 좀 이상한 그 설명을 합니다. 거기 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니엘에게로 오고 있는 중에 그 바사, 그 페르사 제국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21일 동안 막아서 내가 지체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군주가 누구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군주에 대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페르시아의 호국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를 지키는 어떤 신,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천사가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페르시아를 지키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딱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가로막아서 못 오게 했는데, 그때 마치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가까스로 그것들을 풀고 내가 너에게로 왔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이 페르시아의 군주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령.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조종하고 뒤에서 부리는 그런 악령,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때 딱 막아선 거죠. 그러면서 21일 동안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래서 이 천사가 내가 21일 동안 너에게 오는 것이 지체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부 다 페르시아의 군주가 누구냐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모든 악한 나라들 있잖아요. 악질적인 나라,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령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생소한 표현이었는데 달리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악한 나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악한 나라의 악질적인 그런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령들이 조종하고 있다. 그 아주 저급한 사단의 세력들이 조종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떤 환상이 또 하나 나오느냐면은, 요한의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어떤 이쁜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머리에 12보석을 박은 굉장히 찬란하고 이쁜 여자가 나오는데 임신 중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곧 출산을 하려고 해요. 출산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느냐면은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딱 도사리고 있는 그 환상을 봅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곧 배에서 나올 그 아기는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어느 나라 민족 가운데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왔잖아요. 그리고 그 뱃속에 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붉은 용은 누구냐면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이 환상을 보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있죠. 헤롯이 아기 예수 탄생 즈음에 새로 이번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학살하라는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거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대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본래 이 사람은 미친놈이긴 미친놈이에요 하는 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 배후에 조종하고 이 헤롯을 충동질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악령들이라는 것이죠. 붉은 용, 옛뱀, 사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구상에서 있는 아주 악한 나라들, 악한 군주들을 뒤에서 악령들이 다 조종하고 있다. 여러분,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여러분 1,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을 죽였습니다. 유태인도 죽였지만 이제 세계 역사 가운데 쭉 보면 이 독일이 그 당시에 소련과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이 슬라브 계통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가 있었습니다. 유태인도 죽이고 슬라브 계통 민족도 죽이고, 또 이 히틀러가 가장 또 싫어했던 사람들이 장애인을 싫어했어요. 장애인은 무조건 잡아다 가둬 죽어버렸습니다. 1차 대전 실패하고 난 이후에 막 화가 나가지고 히틀러가 이것들은 이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쓸데없는 존재를 다 죽여버리고, 동성애나 죽이고 정치인들 죽여버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이 5분의 1, 1,000만 명을 죽였는데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히틀러 뒤에 조종하는 악령이 한 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천황 태평양권을 다 집어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도록 했습니까? 이 천황이 보면요, 원자폭탄이 터지기 직전까지 절대로 항복을 안 하죠. 그러면서 계속 소년병까지 다 보냅니다. 지금 2차 전쟁 때는데 계속 연합군에게 밀려서 지금 거의 패망 직전에 있는데도 자기 자존심 하나 때문에 소년병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 한국의 학도병들까지 다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저지른 만행 중에서 난징 대학살 같은 거 보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도 그런 전범들을 보면은 저것들이 마귀들이지, 마귀 그 자체지, 아니면 마귀의 철두철미한 조종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스탈린 같은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 그 손자 속에 이제 악령이 들어갔어요. 김정은이 속에. 그럼 김정은이 여러분 하는지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입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무례하게 표정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앞에 살아날려면. 그렇다고 잡아서 그 처형해 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처형합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에서 말한 그 파사 나라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령들, 이 김정은, 북한을 조종하고 있는 뒤에 악령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남과 북의 전쟁은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저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악령들의 세력들을 하나님 붕괴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당장 저기에 무슨 일이 좀, 어떤 획기적인 일이 좀 벌어져서 어서 이 전쟁의 이 그 공포 속에서 이 나라가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인 전쟁.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엘리야 시대 때 시리아 군대가 이제 이 그 북이스라엘을 쫙 포위를 합니다. 완전히 뺑 둘러쌉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죽었구나, 별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의 종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눈을 딱 들게 하시더니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뒤에 그 산에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들을 쫙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스라엘 진 전체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뒤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천군들이에요. 천군들. 이 존재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 천군들이 존재하도록 해주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 악한 왕과 악한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떤 존재들에게? 악령들의 지배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하도 폭넓게 안 살펴봐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군사력은 굉장히 잘 갖추어 놔야 됩니다. 첨단 무기 다 들여와야 돼요. 방위비 늘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사력은 최대한 증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얕보이고 얕잡아 보여서 침략당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해야 될 게 뭐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주십시오. 불병거와 불말이 이미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어떤 약한 모습을 보시고 퇴거 명령을 절대로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1000만 성도가 한마디씩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렁차게 하늘에다 대고 이 소리들이 쫙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하루에 한마디씩만 해도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5년 전에 이 나라가 굉장히 잿더미였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우상 종교들이 많은지, 뭐 당군신, 뭐 부처신, 뭐 조상신, 또 이 나라에 여러분 샤머니즘, 그 무속 신앙이 이 강산을 뒤덮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속들이 있었고, 어느 바다에 바위 틈에 가봐도 다 거기서 산신령들이 놓고 제사 지냈던 그 모습이 팽배했던 한반도였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상이 많았어요. 휴전했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 싸움이 없는 상태입니까? 총 쏘고 대포만 안 쏘았을 뿐이지 계속 여러분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냉전, 차갑게 전쟁하는 거예요. 열전이라고 하는 총 쏘고 대포 쏘고 뜨겁게 전쟁하는 거지만, 냉전이지는 이데올로기로 이념 전쟁을 하면서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치고받고 하기 직전까지 가서 그래서 3차 대전이 그때 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치고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소간에는 냉전 시대가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은 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계속 대립 상태에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만큼 잘 살도록 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삽니까? 세계 10대 무역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전쟁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옛날 그때만큼 순수하지는 못해요. 살아있는 남은 하나님의 강력한 용맹스러운 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많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목사 자기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부자 세습하지 말라고 계속 법으로 정해놓았는데 그걸 그대로 비틀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형교회, 한국교회 제일 큰 장로교회가 지금도 세습을 해버렸잖아요. 변칙된 세습.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굉장히 도모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전차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것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저 악한 정권들,
악한 군주들을 사로잡고 있는 저 악령들의 세력을 하나님 붕괴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기도는 핵 항공모함, 핵을 장착한 핵탄두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이 기도 한마디씩 하는 기도가 이 나라를 결코 살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꼭 그런 기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는 모습을 이 기도를 통해서 직접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김정은이 배후에 있는 저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